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비롯한 율법주의로 결단코 다시 회귀하지 않고 이제는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도 디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디도의 할례 받지 않음을 시위하면서 할례를 강요했을 때도 단 한순간도 이러한 율법주의에 굴복한 일이 없었노라고 5절에서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는 언제든지 아기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듯이 사도는 믿음에서 낳은 자기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과 그가 세운 교회들을 언제나 깊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순간 율법주의와 타협하고 그래서 무너지거나 혹은 분명한 소신과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될 악한 영향을 바울은 늘 우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맞서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철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어느 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한 사건을 안디옥에서 목도하게 된 것을 이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초대 교회의 모체가 되는 유대인들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동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이 매우 발달한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대거 밀집되어 있었던 이 지역은 후에 강력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이며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바울은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신의 일행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깊은 신뢰와 동역의 관계를 의미하는 친밀한 악수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런 친분과 신뢰가 있는 관계이고
또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의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보고는 결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하게 그를 책망하며 면책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면책이라는 단어는 면전에서 대항하다라는 의미로 베드로 사도를 심하게 책망을 함으로 그의 위신을 심하게 손상시켰던 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함께 교제의 악수까지 나누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거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었던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12절과 13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래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물러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체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성도들의 일행과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만나게 되는 장소에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속히 자리를 뜨고 말았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교제를 깨뜨려 버린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을 보자 혹시라도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어서 자신이 할례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순간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수장으로서 이와 같은 태도는 너무나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그와 같이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과 심지어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까지 함께 일어나서 이방인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던 자리를 피하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은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되었겠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모두 함께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케 하고 또 함께 율법주의와 대항하면서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견고한 공동체로서의 초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될 대사도가 이러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에서 논의한 바대로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는 결코 할례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자 그들의 눈을 의식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자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성도들이나 혹은 유대인 성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은 이러한 모든 사도들 간의 어떤 합의와 논의들을 모두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같은 행동은 마치 그가
할례를 중시하는 율법주의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이를 솔선수범해야 될 대사도가 이러한 비굴하고 외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베드로를 수행하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과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함께 자리를 피하게 되는 외식을 저지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을 바울은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앞선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는 외침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치열한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묻지 않고 자신이 먹을 수 있지만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형제가 실족해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같이 배려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도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앞선 자들, 먼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보여주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를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선 자들에게 요구되는 평범하지 않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조차도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한 것들을 앞선 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범하게 된다면 그 여파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목사가 버젓이 성도와 식사의 자리에서 음주를 즐기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심지어 간음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든 죄들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한 가지를 허용하면 성도님들은 10가지, 20가지를 허용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앞선 자들이 더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묶어야 되는 것이고 더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타락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방인처럼 전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이 그에게로 오자 이방인과 식사를 하던 자리를 피함으로써 한순간 그가 마치 여전히 율법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피한 모습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그들 또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사도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서 할례를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도록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왜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을 의식해서 이같이 외식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대선배라 할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사도된 자들로서의 반가운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어떤 말과 행동을 일삼고 심지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묵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분과 우정과 각별한 사이로 인해서 죄가 묵과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쉽게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혹은 바른 말을 하기 어려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그 문제가 진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면 결코 주저함이 없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곧바로 그것을 말함으로 즉시 잘못을 교정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곳은,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만약에 간과하게 될 경우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큰 균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안에 잠입한 유대주의 할례당으로 인해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일부러 공적으로 크게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할례당들의 공격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 그의 수제자 베드로와의 모습은 전혀 판이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회복해서 열심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에 지나지 않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일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직언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정과 사랑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진리 앞에서의 시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진리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격함이 없이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이중잣대와 모순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결정과 우유부단함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과 외식에 대한 이런 유혹은 언제든지 경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사도의 잘못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곧음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후배 사도에게 이 같은 수모를 당하고도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이에 대응하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도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성격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지만 바울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질타하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초라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격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지도자의 잘못된 행동에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잘못된 파장을 막았던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도이지만 이러한 동료 사도의 질책을 달게 들은 사도 베드로의 인격도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도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더 확고하게 입증하고 증명해 줄 수 있었던 놀라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겠죠. 안디옥에 온 초대교회의 수장을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견고한 신뢰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지도자의 공개되어진 잘못된 오류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또 다른 오류와 변질과 타락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은밀하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든지 혹은 당회가 모여서 목사는 그 사실을 당회 앞에 이실직고하고 비공개 치리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잘못이 다 드러났어요. 그럴 경우에 교회는 반드시 그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수가 교회 전체에 보편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사도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바른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베드로의 이 같은 외식의 행동을 묵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가 율법이나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크게 흔들리고 어떤 그 신앙이 퇴보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바울은 내렸던 것이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질타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한테 억가심정이 있고 무슨 헤게모니의 문제로 자기가 더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복음의 정신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고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위신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더 진리의 가치를 올바르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노력.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목사를 노회 재판국에서 면죄부를 주고 그 문제를 유야무야 다 덮어버리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단 전체가 직무유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아니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다수의 불만을, 다수의 불평을 잠재우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